한동안 한국과 한국 교계를 떠들썩하게 한 적이 있었는데, 그 떠들썩하게 한 그 주인공들이 바로 다미 선교회였습니다. 다미 선교회는 하나님 앞에 계시를 받았다고 해서 그 계시의 역사들을 사람들에게 간증을 하면서 포교 활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시를 받은 그 내용을 보니까 1992년 10월 28일 날 예수님이 재림 하신다고 해서 날짜를 잡아놓고 재림임 받겠다 하면서 많은 영혼들을 미혹하게 했던 그런 단체가 다미 선교였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이 땅에는 7년 대환란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7년 대환란 동안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전 세계를 통합할 것이고, 그 적그리스도가 666 짐승의 표를 주게 될 것인데, 그 표를 받지 아니하면 매매를 못하게 하게 될 것이고, 7년 동안 잘 버티고 믿음으로 인내하면 공중에 재림해가지고 공중에 7년 동안 혼인잔치로 하고 계신 그 예수님이 다시 데리러 와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라고 얘기하면서 한동안 이 7년대 환란이라는 이런 그 용어들, 그 다음에 뭐 짐승의 표, 뭐 666, 적그리스도, 이것들이 유행처럼 80년대, 90년대까지 이렇게 많은 그 사회 이슈가 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짐승의 표가 도대체 뭐냐? 이 짐승의 표, 이것이 아주 핵심 포인트인데, 도대체 짐승의 표, 서로 다른 해석들이 있는데, 다미 선교회는 바코드를 666 이마에 찍어서 물건을 사지 못하게 하거나 사게 하는 역할하는 게 666이다. 다미 선교회 뿐만 아니라 이단들도 그러고 정동교회 안에서도 666에 관한 부분들을 많이 강조했어요. 안식교는 이 크레드 카드라고 그랬는데 한동안 사용되다가 그만뒀습니다. 666 짐승의 표가 크레드 카드다라고 했습니다. 요즘은 베리침이다 그렇게 말해요. 베리침. 이 베리침은 미국에서 수입한 것처럼 그렇게 들리지만, 다미 선교회 출신 한 사람이 미국에 가가지고 오마바가 만들었던 그런 베리침이 바로 사람 몸속에 투입을 하기 때문에 그것이 666 짐승의 표다. 그것을 받게 되면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한동안 또 한 5년 전부터 한국을 떠들썩하게 만드는, 한국에 무수히 많은 사람이 베리침이 짐승의 표다, 베리침 받으면은 지옥 간다, 이렇게 강조하는 사람이 참 많이 있었어요. 만약에 바코드나 베리침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에 따라서 구원이 결정된다면 예수님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베리침에 받았냐 안 받았냐 구원이 조건이나, 바코드가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에 따라서 구원이 결정된다면 예수님의 구속하고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주 잘못된 이단들이 만들어내는 것이다. 근데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은 이런 그 짐승의 표, 666 짐승의 표를 주는 존재가 있는데, 새끼 양 같은 짐승이 준다 그래요. 이 새끼 양 같은 11절에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 양같이 두 뿔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이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을 처음 짐승이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체가 나은 자니라. 사람들을 지배하면서 짐승의 표가 없는 자들을 매매를 못하게 한다라고 하는데, 먼저 나온 짐승이 있고 두 번째 나온 짐승이 다릅니다. 성경에 보니까 10뿔 있고 2뿔 있는데, 10뿔은 로마 카톨릭을 얘기합니다. 성경에 로마 카톨릭을 음녀라, 타락한 교회. 근데 이 10뿔 큰 음녀라고 그러고, 또 이 새끼 양 같은 이 뿔을 작은 음녀라 그렇게 말해요. 그렇다면은 이 큰 뿔이 가지고 있는, 천주교가 가지고 있는 특징, 오늘 계시록 13장에 나와 있는 특징이 있고, 작은 음녀, 자기 새끼 양 같은 이 음녀, 작은 음녀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살펴보면은, 그때 역사적으로 캐톨릭을 대해서 알고 있고, 캐톨릭을 닮는 새끼 양, 어미를 닮은 새끼 양이 있다는 거잖아요. 거기서 첫 번째 뭐냐, 7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게 오늘 본문에 나와요. 그러니까
큰 음녀, 바벨론, 캐톨릭은 오늘 계시록 13장에 7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다는 거지. 그러면은 이 새끼 양도 7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13장 1절 이하에 보면 첫째, 참남된 이름을 가졌다. 그래. 참남된 이름. 이 참남된 이름이란 말은 인간을 하나님으로 섬겼다. 교황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럼 작은 음료도 이렇게 똑같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안상홍을 하나님으로 섬긴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참남된 말을 한다. 참남된 말. 참남된 이름을 가졌고 참남된 말을 하고, 참남된 이름은 사람을 하나님으로 하는 거고, 참남된 말은 그 자기를 하나님으로 만들기 위해서 큰 교리를, 참남된 교리를 통해서 사람을 미혹해서 자기를 하나님으로 섬기게 만드는 거, 이게 바로 교황권이잖아요. 그런데 여기도 누가 나오냐? 참남된 교리. 안상홍이를 하나님으로, 장길자를 하나님으로 만들기 위해서 참남된 교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세 번째, 마리아를 거기는 우상 숭배합니다. 그런데 이 안상홍은 장길자를 하나님으로 섬깁니다. 하늘 어머니로 섬기는 거예요. 근데 캐톨릭은 뭘 가지고 있느냐? 머리에 수건을 쓰고 있습니다. 머리에 수건을. 근데 안상홍도 머리에 수건을 쓰고 신도들을 기도시키고 예배드리게, 토요일날 예배드리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합작이라고 하는 이교적 교리가 있는데, 이교적인 그 기도 묵주를 가지고 합작하면서 불교라든가 이런 것을 닮았어요, 천주교가. 그런데 이 안상홍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문이 이 안상홍 증인 하나님 교회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캐톨릭 큰 음료는 철저하게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을 지키야를 구원받는다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구원 못 받는다고 얘기합니다. 안상홍도 하나님의 교회에서 철저하게 율법주의입니다. 그리고 캐톨릭은 교권주의입니다. 교황에 의해서 움직이는 교권주의입니다. 하나의 통치, 지배권이 어떤 중앙 정부의 최고의 리더가 있어서 전 지역 교회를 다스리게 되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도 전국에 수백 개의 교회를 세워놓고 그 장길자라고 하는 안상홍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교권을 가지고 전체를 거느리게 됩니다. 이것이 구원파도 마찬가지고 안식교도 마찬가지고 모든 이단들은 교권이 있고 그 교권을 가지고 전 지역의 지교회를 다스리고 있다. 그런데 이 두 뿔은 카톨릭을 담는 새끼, 이 새끼가 짐승의 표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캐톨릭에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새끼 양이 짐승의 표를 준다, 이렇게. 그러니까 누가 주는 거예요? 작은 음녀가 준다는 거예요, 짐승의 표를. 그래서 이단들은 이 개신교가 새끼 양이라고 하는데, 개신교가 새끼 양이어서 짐승의 표를 준다고 한다면은 7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 이 장로교라든가 이 기독교, 이 개신교는 7가지 요소가 없어요. 누가 이 참남 이름을 고목사가 하나님이라고 한 적이 어디 있어요? 그럼 내가 고광종이를 하나님으로 만든 교리도 없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 교회에 어떤 여자를 숭배하잖아요? 숭배 안 하잖아요. 그 다음에 수건 쓰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잖아요? 그 다음에 합작, 이교적 기도도 없고 율법주의도 아니고 내가 우리 지교회를 만들어 놓고 다스리도 않고. 근데 이단들은 이런 7가지 요소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짐승의 표를 주는 것은 이게 누구냐? 바로 안상홍 하나님의 교리입니다. 교회입니다. 이만희 신천지 교리입니다. 이것이 짐승의 표를 주는 거예요. 왜 그걸 맞냐? 7가지 특징, 7가지 요소가 맞아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나온 짐승들이 표를 주는데, 그 짐승이 뭐냐? 참담된 이름을 가졌고 큰 말을 하고 참담된 말, 이런 것들을, 그것도 사도직 개성, 교권주의. 신천지도 마찬가지예요. 참담된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이만희를 제 이름지로 믿는 거예요. 참담된 이름을. 큰 말을 해요. 비유풀이 큰 교리를 가지고 있어요. 사도직 개성, 이만희를 요한격, 사도 요한격이다, 그렇게 말해요. 교권, 매우 큰 교권을 가지고 전국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이만희가. 그래서 두 번째 짐승의 표를 주는데 무슨 말이냐? 거짓 교리를 가르쳐서 사람을 미혹시키는, 그래서 사람을 하나님으로 믿게 하기 위해서
거짓 교리를 만들어 놓은 것이, 그걸 갖다가 큰 말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짐승의 표 666, 그것을 이 시간 파헤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 첫째, 이 표는 뭐라고 표현했냐 그러면은 몇 절에 나오냐? 18절에 나와요. 18절에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니까 그 수가 사람의 수라는 거예요. 사람의 수를 세어보니까 666이라. 그렇게 짐승의 표는 이 짐승의 표, 짐승의 인을 맞는 것은 하나님의 인과 상대적인 겁니다. 하나님 인과 사람 인의 상대적이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인을 치고 마귀도 인을 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을 맞으면 천국을 가고 마귀 인을 맞으면 지옥을 가게 되는데, 그게 뭐냐? 짐승의 표를 받을 때 어떻게 할까죠? 거짓 교리를 듣고, 그죠? 마귀가 거짓 교리를 만들었어. 그런데 자기 신도들을 통하여 거짓 교리를 들려지게 만들 거 아니에요. 그거 들으면은 그 교리가 믿어져서 두 번째 단계예요. 거짓 교리를 듣고 그 거짓 교리가 믿어져서, 그 다음에 믿어지면 미혹의 영으로 인을 칩니다. 사단의 인이죠. 인을 쳐. 네 번째, 인을 맞은 사람은 네 번째 특징이 있는데, 인간을 하나님으로 섬긴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멸망의 지옥으로 끌고 간다. 근데 마귀가 인을 칠 때 다섯 가지 단계를 거쳐요.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근데 상대적으로 하나님도 인을 쳐요. 어떻게 인을 칠 것이냐? 구속의 복음을 듣고, 구원 상담하겠죠? 구원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나는 어떤 존재인지, 어떻게 용서했는지 구원에 관한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이 믿어졌어. 그래서 성령이 인을 쳤어. 그러니까 인을 치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어져,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어져. 그리고 이 세상 떠날 때 천국과 이 다섯 가지가 똑같아요. 근데 이 다섯 가지를 오늘 본문에 대입시켜 보니까 거짓 교리를 만들어서 사단이 주의 종을 선택하고, 그 주의 종을 통하여 거짓 교리를 들려주고, 그 거짓 교리가, 그래서 이단들은 성경 공부를 많이 안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인을 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오화 목금 일주일 내내 성경 공부를 시키는 이유가 뭐냐? 이 미혹의 영을 통해서 인을 쳐서 사람을 하나님 믿고 이 세상 떠날 때 지옥으로 가게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도 교회도 잘 안 나오고 바쁘잖아요. 이단에 빠져서 그러는 거예요. 거의 이단에 빠지면 집에 있을 생각하잖아요. 계속해서 쫓아다니면서 이 거짓 교리를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이만희가 여기 앉아도 내가 귀신이 붙들렸네. 우리 10만 명이 7, 8만 명이 되는 그 모든 신도가 다 귀신 들어갔네. 이거 자기들이 알아. 오늘 본문을 아는 거예요. 그 거짓 주인들을 다 알아요. 그래서 666 성경에 나와 있는데,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수로 보니까 사람이 수라. 이 말은 사람을 상징하는 수다, 그 말이에요. 사람을 상징하는 수, 이 말이에요. 사람을 상징하는 수인데, 그래서 에베소서 1장 한번 찾아보실래요? 에베소서 1장 13절을 찾아볼까요? 자, 에베소 1장 13절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그 구원의 복음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교리, 나를 구원해 주겠다는 복음을 듣고, 들었더니 그 복음이 뭐해져서 믿어졌어. 그래서 성령으로 뭐를 해? 인을 쳤어. 인을 치니까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창조주가 나의 하나님으로, 예수님 나의 구세주로 믿어지겠죠. 그러니까 난 죽어도 어디 간다? 천국 간다. 이 다섯 가지가 딱 있는 거예요. 이 다섯 가지가. 근데 마귀가 인을 치면은요, 거짓 교리를 듣게 만들어. 그 들으면 그 거짓 교리가 믿어져, 비풀이가. 그럼 마귀가 인을 쳐. 그럼 사람을,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사람이 하나님 믿어져. 그래서 사람 이름으로 기도를 해. 그리고 죽으면 지옥 가. 똑같아, 이거. 시험 드는 사람도 똑같아.
시험 듣는 소리를 듣고 시험 듣는 사람이 그 소리가 믿어져. 그런 마귀가 시험에 인을 쳐. 그런 교회 풍지박살나 만들고 교회를 떠나고. 반드시 똑같아. 이게 다단계도 마찬가지야. 다단계 거짓 경제 시스템을 듣고 누가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이 믿어져. 그럼 마귀가 다단계 인을 쳐버려. 그럼 하루 종일 다단계만 보이는 거야. 그리고 다단계를 만드는 그 시스템 미쳐버려. 그리고 이 땅에서 멸망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이게 진짜 똑똑한 사람이요, 이 원리를 알아버리면 이단도 만들어낼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얼마든지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못하게 만들 수 있어요. 기가 막힌 머리를 짜가지고 비방의 비방의 언어를 듣는 거야. 자꾸 들어가요. 똑같은 거예요. 그럼 하나님과 멀어지고 교회가 멀어지는 거예요. 귀신 역사에 이게 똑같아요. 근데 요한계시록 7장에도 이게 똑같이 두 가지가 동시에 나와요. 요한계시록 7장에는. 자, 7장 1절에 이 일 후에 쭉 얘기하면서 3절만 읽을게요. 3절만.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나오죠. 이마에 인친다.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희하지 말라 하더니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그래. 입맞은 수. 그래, 복음을 듣고 거듭나서 성령으로 입맞은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백성들이잖아요. 그래서 짐승의 표는 하나님의 인과 상대적인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의 인이 복음을 듣고 믿어서 받는 것처럼 거짓 교리를 듣고 믿어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사상을 심어놓는다는 얘기지, 세뇌를 시킨다는 얘기지, 바코드나 베르침은 이단이 만든 거예요. 절대 믿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람을 하나님으로 믿어지게 하는 표, 이것이 666 짐승의 표예요. 이거는 짐승의 수라, 사람의 수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표를 받으면 사람을 하나님으로 섬기게 될 거다. 그러니까 이 거짓 교리를 딱 들어서 인을 쳐버리면 사람을 하나님 믿어지게 되잖아요. 사람이 하나님 믿어지면 그 교회 못 나와요. 못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이 뭐냐? 예수를 구주로 믿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인입니다. 짐승의 표는 사람을 구주로 하나님 믿어지게 만드는데, 그래서 짐승의 표는 사람의 순위 666이다 이렇게 딱 써놨잖아요. 언제 바꿔두고 베르침이에요. 그래서 거짓 교리를 듣고 이게 진짜일까 가짜일까 이게 뭐 혼란스러울 때는 인치려는 과정이에요. 여러분들도 구원 받으려고 할 때는 이게 구원이냐 아니냐 막 흔들리고 왔다 갔다 할 때, 그때 이제 성령 인을 치는 직전에 있는 단계하고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요. 오늘날 인간을 하나님으로 믿어지게 하는 교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들은 예수 이름을 거절하고 교주의 이름을 믿는 그 단체들인데, 예수님의 이름을 거절하는 교리를 기가 막히게 만들었습니다. 창조주 예수님의 성령의 놀라운 구속을 믿어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기가 막히게 만든 게 거짓 교리들이에요. 근데 그 거짓 교리 중에 기가 막히게 맞아떨어진 게 뭐냐? 구약은 여호와, 하나님의 시대, 율법 시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는 여호와를 믿어야지 구원받는다. 얼마나 맞는 말인 것처럼 들려요. 신약에는 메시아 오셨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말세에는 종말에는 안상홍 이름으로, 통일교는 성약시대 문선명을 믿어야 하므로, 이 마지막 때는 계시록을 풀어주는 계시를 받은 인을 떼는 자 이만희를 믿어야지. 그러니까 안 따라갈 수 없도록 해놨어요. 맞잖아요. 구약은 여호와 시대, 신약은 예수 시대, 말세는 신비주의는 성령 시대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방언해야지 구원받은 거라고 하고, 교회 안에도 이게 심각한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인간을 하나님으로 구주로 믿는 것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짐승의 표를 딱 받으면, 교리를 믿어져 버리면 사람을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인간의 권세를 짐승으로 묘사한 데가 참 많아요. 인간의 권세를 바벨론, 곰, 메데파사, 바벨론을 사자, 메데파사를 곰, 헬라를 꽉 걸리네. 뭐라고 했어요? 표범 맞아.
그래서 바벨론, 메데파사, 이 페르시아, 그 다음에 헬라, 이런 나라의 왕의 이름들을 이렇게 동물의 이름을 따서 이렇게 표현한 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짐승의 표라는 것은 인간을 경배하고 인간을 하나님으로 숭배하는 것, 이게 캐톨릭입니다. 사실은 신천지라든가 하나님의 안상홍이나 통일의 문선명이라든가 이런 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첫 번째 이 표는 누구 표다? 사람의 수다. 그러니까 거짓 교리를 듣고 믿어지면 사람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단체다 라고 하면 이해가 쉬울 거예요. 두 번째, 이 표를 받으면 매매를 못하게 한다. 그래, 매매 이렇게 말해요. 계시록 13장 17절에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그러니까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은 매매를 못하게 한다. 매매는 사고 파는 거잖아요. 근데 이 본문은요, 이 한문이라든가 영어라든가 잘못돼서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 매매라는 단어가 경제 매매 이렇게 사전에 나오니까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경제 매매가 아니에요. 여기 뭐 물건 사고 팔고 이런 내용이 계시록에 기록된 게 아니에요. 교리를 얘기하는 것이지. 근데 이 매매를 못하게 한다. 그러니까 육령주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물건을 사고 팔 수 없다. 저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그래서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거 잘못된 겁니다. 그게 거짓말들입니다. 매매는 사고 파는 걸 말하는데 경제적인 용어로 물건을 사고 판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본문의 매매는 영적인 것, 즉 말씀을 사고 파는 것을 못하게 한다. 무슨 말이냐? 자기 집단만 구원이 있고 다른 집단의 구원이 없다. 그리고 이 신천지라든가 모든 이단들은 정통교회 목회자를 불러다가 부흥회를 한다거나 강단 교류를 절대로 하지 않는다. 그래서 다른 메시지가 다 잘못되고 우리만 맞으니까 다른 메시지 듣지 말아라. 그래서 영적인 교리를 얘기하는 것이지 육신적인 경제 매매란 얘기가 아니다. 찾아볼 거예요. 잠언서 23장 23절. 교회만 오래 다니고 교회 다 갔다 오지 말고 좀 제대로 좀 알고 다니셔야 돼. 이단들은 너무너무 잘하는데 교인들은 아무것도 몰라. 잠언서 23장 23절에 보시면 여기 나오죠. 23절에 같은 단어입니다. 진리를 사고서 팔지 말며 지혜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진리를 사고 팔고 그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교리적 매매를 얘기하는 것이지 경제 매매가 아니다. 이사야 55장 찾아볼까요? 이사야 55장. 이사야 55장에 보세요. 이사야 55장에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 젖을 사라. 사라. 이게 하나님 말씀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왜 세상 것을 위해서만 살아가느냐? 하나님 말씀을 들으러 와라. 그래서 여기서 매매라는 단어는 경제적인 매매가 아니라 영적인 교리를 얘기하는 것이다. 이만희를 제이름지로 딱 만들어 놓고 그 교리 외에는 듣지 마라. 인터넷도 가지 마라. 우상숭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주고받고 하는 것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3장에 매매를 못하게 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은 경제 매매가 아니다. 근데 이 특징은 짐승의 표를 받는 자는요, 특징이 하나 있어요. 다른 사람의 말씀을 절대로 듣지 않는다. 그러니까 다른 교파에 있는 교리는 절대로 안 된다. 주석이든 다른 사람 쓰는 책이든 전혀 안 된다. 그 집단에서 가르치는 교리 외에는 절대로 듣지 않는다. 그럼 이단에 빠졌다고 생각하면 돼. 다단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단계 하면 딱 빠졌잖아요. 모든 경제 시스템 다 잘못됐다는 거예요. 우리만 딱 오라. 이거 경제적 이단에 빠져서 그러는 거예요. 경제적 이단도 왜 못 나오냐? 그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그래. 이단의 진리가 왜 다른 건 안 받아들이냐? 그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그래. 그러니까 시험이 들거나 이단에 빠거나 경제 다단계에 빠지면은 돌이킨다는 게 불가능한 일이다. 왜? 마귀가 인을 쳐버렸겠습니까? 그래서 이단에 빠거나 경제 이단에 빠거나 교리적인 빠거나 신앙의 시험에 들잖아요. 신기한 공통점이 하나 있어. 공통 분모가 지극히 주관적이 돼.
보통 사람들은요, 이성을 가지고 있는 객관적이잖아. 이 사람 얘기 들어보고 저 사람 들어보고 객관적이잖아요. 시험 든 사람, 경쟁이다, 교류적이다, 특히 자기 중심에 빠져버려요. 자기 중심과 자기 주관의 잣대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비판하지 누구 수렴할 생각은 전혀 안 한다. 시험 든 사람, 경쟁이다, 교류적이다. 그래서 아무리 이거 설득이 안 돼. 이 세 가지 사람들은 불가능한 일이다. 불가능해. 그래서 교주의 말이라든가 교주의 성경 해석만을 듣고 믿어요. 이단들은 다른 사람이 가르치는 진리는 무조건 거부한다. 매매를 못하게 한다. 그 말이에요. 무조건 거부해. 이단에 빠거나 경제적 이단에 빠거나 시험 들면은요, 특징이 하나 있어요. 무조건 거부한다. 누가 무슨 말을 논리적으로 펴줘도 그 사람을 이길 수 없다. 이거 일반 은총을 뺏어가면요, 교인들도 사람이 주관적이 돼버려요. 자기 중심. 잣대를 딱 세우나. 누구 말도 안 받아들여요. 귀신 들어가서 그래, 사실은. 그런데 이성적이고 하나님의 사람은 주관적이지 않아요. 객관적인 평가가 일어나. 내가 잘못했구나. 참 신기해. 그래서 시험 든 사람이 돌이키냐? 불가능하잖아. 힘들잖아요. 안 돌아오는 거야. 이단 집단은 기성교의 말씀 받지 않는 훈련을 받아요. 그것이 표를 받는 겁니다. 인생의 표. 여러분들도 사실은 여기 혹시 신천지 있거나 이단한테 미혹을 당했거나 한번 시험 든 적이 있으면 이 말씀을 내가 이렇게 객관적으로 성경적으로 말씀을 전해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절대 안 받아들여요. 인간을 하나님으로 믿는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는다. 잊어버려 마세요. 매매를 못하게 한다는 말은 다른 사람의 말을. 신화론이라든가 마귀가 역사하는 곳에는요, 이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신앙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야. 생각해봐요. 누가 시험이 들었으면 이 사람이 고면하면, 그랬구나. 이 사람, 뭐 객관적인 판단이 돼야 되잖아요. 아니야, 너 틀렸어. 나만 오라. 100명 중에 9명이 맞고 틀려고 자기만 맞는다고 항상 자기 중심이 돼버려. 그 시험 드는 사람의 특징이 뭐야? 지극히 주관적이고 자기 중심적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이건 누가 인을 친 거야? 마귀가. 철저히 주관적인 사람들인데, 왜냐? 그 머릿속에 인을 맞아서 그래. 세뇌가 돼서 안 되는 거야. 세 번째, 오른손과 이마에 받는다 그래. 오른손에 표를 받는 거예요. 첫째, 오른손에. 이 오른손에 표를 받는 것은 욥기서 9장 33절에 나와요. 이걸 갖다가 판단의 죄라 그래. 짐승의 표를 받은 자는요, 판단 의식에 충만하다. 판단, 비판을 잘한다. 교회 안에서도 교인이 마귀가 들어가 버리면요, 목사, 설교, 교회, 판단, 비판, 정죄, 요것만 해. 모든 설교를 판단하고 비판하는 대로 팍 바뀌어버려요. 신방 다니면 안 됩니다. 이런 사람은 사실은 마귀가 인을 쳤기 때문에 도리시키는 게 불가능해요. 못 돌아오는 거예요. 이 오른손에 표를 받는 오른손에 표를 받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경제적인 이단인 다단계든 교리적 이단인 이단들 할지라도 공통점이 있는데, 자기 주관, 자기 교리, 자기 중심이 되니까 너는 틀렸어. 나만 오라. 늘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지하는 손으로 바뀌어버려. 교인들도요, 이 마귀가 딱 들어가면은 판단하는, 비판하는 교인으로 바뀌어버려. 아무리 긍정적인 사람도 시험 딱 들어가버려요. 완전히 극단지 부정적으로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모든 것을 절대로 좋게 보지 않아. 특별히 교회 오래 다니는 사람은 심각하게. 이런 자기 중심이 다 서 있어. 만약에 내가 이렇게 사도신경을 만약에 안 한다. 그럼 교회 오래 다니는 사람은,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잘못. 그럼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생각을 안 해. 뭐가 틀렸을까?
뭐가 잘못됐을까? 요것만 이런 사람은 교회 와서도 주보만 쳐다 뭐가 틀렸나? 늘 판단하고 비판하는 일만 하는 거야. 교인들도 이 귀신이 딱 들어가가지고 자기 중심이 되잖아요. 짐승의 표를 받잖아요. 그럼 설교를 듣는 중에 뭐가 틀렸지? 그 거슬린 것만 찾아내. 참 이상해요. 오른손에. 그래서 이들의 교리 자체가 기성교회를 비판하고 판단하는 교리예요. 그리고 그런 신앙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늘 정통교회를 바벨론 음녀 타락한 교회, 개, 목사를 갖다 개라고 그러고, 개가 짖는다고 그러고,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생명을 걸고 자기 교주한테 헌신하잖아요. 왠 줄 아냐? 그 교주가 재림주를 100% 믿어져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정통교인들은 헌신 불가능하잖아요. 돈 버리는데 미쳐버리잖아요. 솔직히 해서 100% 구원주가 안 믿어져서 그런 거예요. 솔직히 100% 내가 장담한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구세주가 진짜 천국이 진짜로서 안 믿어져서 그런 거예요. 진짜 믿어지면요, 그 믿어지는 그 확신 있는 일에 사람 헌신하거든. 자기가 확신하는 일에 헌신하잖아요. 이단들은 자기가 깨달은 그 교리가 믿어져 100%. 그러니까 거기에 올인해버리고, 가정도 이혼해버리고, 학교도 안 가버리고, 직장도 안 가잖아요. 왜? 확신하는 것만큼 사람은 헌신하게 됐다. 그런데 정통교회는 헌신하지 않느냐? 하나님이 솔직히 속에서 안 믿어지는 거예요. 100% 맞아. 그래서 천국이 안 믿어져. 예수님이 구속을 통해 구원의 확신 진짜로 100% 확신이 안 되니까 거기에 대한 헌신이 불가해. 그래서 그런 거야. 돈 버는 일은 투자하면 반드시 나한테 들어올 것이 확신이 와. 그러니까 거기에 헌신하는 거야. 내가 공부를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면 좋은 대학교 들어갈 것이 확신이 와. 그러니까 그 공부에 헌신하는 거지. 타당기도 마찬가지고. 근데 교인이 확신이 안 온 거야, 이게. 확신. 목사님 시험 들었는데 솔직히 얘기해요. 이 사람 구원에 확신이 없어서 그래. 진짜 없어요. 거짓말이에요. 이 사람 진짜인데요? 그럼 얘는 반드시 하나님과 헌신하게 돼 있어. 예배 헌신하고 봉사에 헌신하고. 근데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단들은 마귀가 강력하게 힘을 쳐버리니까 100% 믿어져 버려요. 그 누구의 말도 안 들은 거지. 두 번째, 손은 비판의 손이다 그랬어요. 판단, 정지하는 손. 두 번째, 이마의 표를 받는다. 사상적으로 쇠뇌를 받는다. 교리적 쇠뇌. 인간을 하나님으로 쇠뇌를 받아버려. 그래서 인간을 하나님으로 믿는 건 사단의 능력인데 이들은 철저히 재림주라고 100% 확신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100% 나의 구세주라고 확신이 안 와. 그래, 그분께 올인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지. 말은 예수님이라고 기도 헌신하는데 속에는 정말로 하나님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신이 불가하다. 우상 숭배의 죄를 지으면서도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깨닫지 못한다. 왜? 옳은 줄 아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복음을 두고 거듭나서 머릿속에 쇠뇌가 되잖아요. 그러면 머릿속에 계속해서 하나님이 창조주, 전능주, 나의 아버지, 예수님 나의 구세주. 그리고 그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 하나님을 섬기게 돼. 그런데 이단의 교리를 들으면 들을수록 사람을 하나님을 섬기고 이 땅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지. 그런데 우리는 천국을 나의 소망 가운데 섬기게 되고. 자, 마지막 네 번째, 666, 13장 18절 다 같이 읽게요. 제가 이렇게 누군 이 표를 가진 자에게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이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라. 666을 히브리어로 풀면은요, 잘 보세요. 이 세투르라는 단어입니다. 세투르. 이 세트가 아니고 세투르라는 단어인데, 이 세투르라는 단어는요, 문자 4개가 합쳐서 세투르가 된 거예요. 이거 적어 놓으세요. 진짜 중요하니까. 이 세투르는 첫째 싸맥이라는 단어예요. 싸맥. 두 번째 타부. 세 번째 바부. 네 번째 네시. 싸맥, 타부, 바부, 네시. 이 네 문자가
한 단어로 형성되는데 이게 세투르라는 단어입니다. 이 히브리 666 짐승이 666 히브리 언어 자체가 물론 헬라어로 썼지만 헬라어를 히브리어로 해석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히브리어 숫자라든가 이 문자라든가 헬라어 숫자, 이 헬라의 문자는 전부 다 알파벳에서 숫자 값이 정해져 있어요. 근데 첫째, 사멕이라는 60이라는 숫자입니다. 내가 만든 게 아니에요. 히브리 교수들, 히브리 사람들이 지금 우리 1, 2, 3, 4 쓰듯이 ABC 쓰듯이 그들이 알레프, 베이트, 기멜 이런 단어 하나하나에 숫자값을 매겨놨다고. 그것이 첫째, 사멕이라는 단어는 60이라는 숫자고 타브라는 단어는 40이라는 숫자입니다. 그 다음에 바브라는 6이라는 숫자예요. 네 번째, 레시는 200이라는 숫자예요. 이 숫자 값을 합치면 몇이 나와요? 자 보세요. 사멕은 60, 타브는 400, 바브는 6, 레시는 200. 그게 몇이 나와요? 606. 이 666이라는 뜻이 숨었다 이런 뜻이야. 수문이라는 단어입니다. 수문이란 히브리 언어 자체는 수문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바코드니 웃기는 놈들이야. 베르치빈이. 근데 이 세투르라는 이 어근은 찾아보니까 사투르에 썼어요. 세투르는 이 사투르, 이 어근 뿌리에서 찾은 거예요. 사투르. 사투르는 이 숨다, 자신을 감추다. 진짜 시험 든 사람하고 똑같아요. 기가 막힌 거예요. 666 들어가 버리면. 보세요. 이 사투르는 숨다, 자신을 감추다. 세 번째, 변장하다. 네 번째, 비밀로 하다. 다섯 번째, 참소하다. 여섯 번째, 피하다. 이게 사투르라는 단어야. 그러니까 마귀가 교인들한테 시험을 들어가 만들거나 경제이단에 들어가거나 안 그러면 다단계에 빠지거나 거짓 교리에 빠져버리잖아요. 그럼 반드시 이와 같은 행위를 해. 어떻게? 피해 다녀. 그 다음에 교회를 막 참소해. 그 다음에 자기가 하는 모든 것들을 비밀로 해. 이렇게 정확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자기를 변장해. 여기서 아멘 하면서 뒤통수 치는. 그 다음 자기 자신을 감춰. 숨어. 교인들도 여러분요, 이단도 이러지만 교인들도 마귀가 딱 들어가가지고 666이 딱 들어가 버리면은 반드시 이와 같은 행위를 반드시 한다. 오늘 이렇게 됐다니까. 그런데 이 해석을 하면은 짐승의 수는 뭐냐? 바로 몰래 들어와서 자신을 감추고 변장하여 성도들을 참소하는 것, 이게 문장이에요. 그러면은 이 사투르라는 이 숨다라는 단어를 그럼 우리 한국 성경으로 찾아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4절 봐봐요. 여러분요, 다단계든 시험 든 사람이든 이단에든 공통점이 귀신 들어간 거잖아요. 똑같잖아요. 반드시 이런 일을 해. 시험 든 것보다 무서운 죄는 없습니다. 사실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 시험. 왜? 하나님이 안 믿어지고 예수가 안 믿어지고 교회가 안 믿어져 버리는 거예요. 왜? 판단하고 비판하는 똑같으니까 이단하고요. 신천지라 내천지라. 보세요. 갈라디아 2장 4절 보세요. 이 숨다라는 단어가 똑같은데 이는 가만히 들어온, 아까 얘기했죠. 숨다, 감추다, 가만히 들어오는 건지 형제 까닭이라. 저희가 가만히 들어온 것은 교회 안에 이렇게 들어온 거야. 666이 들어온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시험 든 사람도요, 우리가 은혜 받고 믿음 생활하잖아요. 시험 든 사람 딱 만나봐요. 싹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그 사람이 종이 돼서 자기도 시험 들어서 교회 다 갔다 해버려요. 똑같잖아요, 이게. 디모데후서 3장 6절에도 똑같아요. 디모데후서 3장 6절에 저희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여기고 자기 욕심에 끌린 바 저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숨어서 들어가는 거지. 베드로후서 2장 1절에도 그런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는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려나 저희는 멸망케 한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몰래 크게 신천지잖아요. 교회 안에 추수꾼이 가만히 들어와서 가만히 또 끌어들이는 거야. 이와 같은 666 행위를 원문에는 이렇게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유다서 1장 4절에 그 이단의 결과가 뭐냐?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저희는 예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사실은요, 이단에 받고 다단계 받고 시험 드는 거 예정된 겁니다. 사실은 예정된 거예요. 이게 왜? 지옥 갈 사람 내가 반드시 이렇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원문에 보면은 150회말 있잖아요. 그거 외의 것이 들어왔어. 하나님 그물을 찢어서 수동으로 내보내버려.
그러니까 교회 아무리 일꾼이고 난리쳐도 이 사람이 예정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럼 반드시 어느 순간 시험이 와. 그리고 자기 의지하고 전혀 관계없이 갑자기 시험 두고 열받아서 교회를 공격하는 걸로 바뀌어. 찢어버리니까. 하나님이 오늘의 문법이 수동으로 찢어버렸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의지하고 전혀 관계없이 찢어버린 하나님이. 예정된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던 두 단어 세투르는 어디서 왔어요? 사타르에서. 근데 이 사타르는 타수르라는 단어하고 똑같아요. 타수르. 이 타수르는 히브리어인데 이 타수르는요 5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5문자가 타수르인데 하나는 타부는 400이라는 숫자 값이에요. 그 다음에 사멕 60이라는 숫자 값이에요. 바부 6이라는 숫자 값이에요. 넷이 200이라는 숫자 값이에요. 이거 합쳐봐요. 몇이 나와요? 666. 이 말은 고개를 돌리다라는 단어야. 히브리 언어에 고개를 돌리다. 근데 이 고개를 돌리다고는 이 타수의 어근이 어디서 왔냐? 수루에서 왔어. 수루. 이 수루라는 말은 변질하다, 타락하다, 길을 잘못 들다,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다, 이런 뜻입니다. 언어에는. 이게 666이라는 숫자가. 바로 이 짐승들은 마음이 변절해서 타락하고 길을 잘못 들어서 하나님으로 돌아선 자들, 이런 문장이 성립되는 거예요. 이런 자들은 주로 표를 뭐 하는 거예요? 머리에 자신들의 교리를 박아놓았어.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게, 이런 사람들은 마음이 변절되고 그래서 타락한 길로 잘못 들어서 하나님으로 뭐해서 돌아섰다. 언어를 찾아보니까 이렇게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다시 얘기합니다. 경제적 이단에 빠져 똑같은 이와 같은 행위를, 시험 들어도 똑같은 이와 같은 행위를, 변질되고 타락하고 길을 잘못 들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서 버리는 거야. 그건 왜 변화되지 않느냐? 그래도 내가 오라. 이런 사람은 다른 교회 가도 맨날 판단하고 비판하고 돌아다니는 거야. 평생을 교회로 옮겨 다니는데 설교 듣다 그래. 환장할 일이지. 이런 사람도 진짜 교회를 나가야 돼요. 왜냐? 그래야지 그 교회가 부흥되고 목사님 살아. 그러니까 이 세투르라든가 이 사타르라든가 이 타수르, 이 수르, 이런 모든 내용의 공통점이 뭐예요? 숨어서 가만히 들어와서 교회를 비방하고 무너뜨리는,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사람. 그러니까 육룡교 짐승의 교인들이 표를 받잖아요. 구원하고 관계없는 이런 표를 받잖아요. 마귀가 미혹해서. 그럼 반드시 하나님과 교회와 성도로 또 돌아서 숨어 피해 반드시 이와 같은 행위를 해. 근데 구원 안 받았는데 교회에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막 열심히 했어. 구원 안 받았는데. 근데 교회 안에 있어. 하나님 어느 순간에 찢어버려. 그냥 찢어버린 게 아니야. 내 백성 함께 할 수 없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도록. 그래서 평상시에는 구원 받았다고 내가 믿어. 근데 결정적인 기다리네. 5년 10년. 그리고 이와 같은 행동을 해. 얘는 짐승의 표를 받았구나. 이게 가짜이구나.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저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짐승의 수는 606인데 자신을 감추고, 두 번째 변장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미혹하고 참수하여 죽이는 존재이고, 타락한 길로 인도하는 자들이고 하나님과 멀어진 자들이다. 그리고 변절자로서 하나님으로도 멀어지게 하여 불못으로 던지는 자들. 그러므로 저 그리스도는 이 사악한 존재고 순종하지 않는 존재로서 고집이 세서 길들여지지 않는 짐승이며 악한 존재고, 이들이 바로 마지막 때 이단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적용할 때 경제적인 이단, 교회 시험 드는 사람, 이단이 3가지로 함께 만들어지잖아요. 근데 여러분 속에 이건 빼줬으면 좋을 거라고 그럴 거예요. 경제적 이단하고 교회에서 시험 드는 거 빼주세요. 이렇게 하고 싶을 거야. 왜? 자기는 안 바뀌고 싶으니까. 들춰내고 싶지 않으니까. 근데 정난하게 성경이 드러나게 돼 있어. 찢어버리라는 거야. 이런 사람 갑자기 은혜가 없어져 버리는 거야. 하나님도 싫어지고 교회도 싫어지고 성경도 싫어지고 목사도 싫어지고 모든 게 갑자기 싫어져 버려. 그리고
자기 주관, 자기 중심이 딱 돼버려요. 누구의 고면도 안 들어. 근데 똑똑하다 그럼 혼자 성경 읽는 거야. 마르고 닳도록. 이단에 빠지면 짐승의 표를 받게 되고 짐승의 표를 받게 되면 죽게 됩니다. 잘못된 이단의 교리가 머리에 박혀서 주님의 머릿속에 사라지고 짐승의 교리에 사상이 가득 차게 되어서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결국 이단의 짐승을 믿게 되므로 영원히 죽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이단을 경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때 우리는 오직 주님의 복음 말씀에 서 있어야 하고, 복음을 버리게 되면 우리는 짐승의 표를 받고 결국 영원한 죽음으로 떨어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이 적그리스도인 이단들은 자신들의 교리를 전파해서 우리의 머리에 참남된 이름들을 박아 놓으려고 포교 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로 무장하여서 주님의 보혈이 항상 내 안에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단들이 나의 영혼을, 또 교회의 영혼들을 노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마지막 때 이단들을 경계하고 나의 영혼들을 내 영혼을 뒤돌아보고 거짓된 교리에 미혹되지 않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을 짐승의 표는 사람을 믿게 하는 교리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어느 시대나 짐승의 표가 있었어요. 구약시대도 있었고 신약시대도 있고, 그 다음 기독교 역사 속에서 계속 이런 이단들이 나타났어요. 오늘 이 마지막 시대는 이 이단들이 더 많이 바글바글 할 때입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세 가지 666 받아버리면 못 빠져나간다. 교리적 이단, 경제적 이단, 시험 든 사람 반드시 피하여 숨어서 비판으로 판단하고 정지해서 그리고 교회를 참수하면서 이러한 행위를, 이러한 과정을 반드시 한다. 반드시. 그러니까 교리로 이단을 만들든가 시험 들어서 이단을 만들면 똑같아요. 마귀가 하는 일은 시험 든 게 하나님이 시험 들게 여겼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래서 나는 교회에서 시험 들은 사람은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 사실을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정된다 할지라도 이 사람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왜? 헌신이 안 되는 거 보니까.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은 자기가 확신 있는 그 일에 반드시 헌신하게 되어 있다. 헌신하지 않는 것은 내가 이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로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더 많아서 그래. 구원 받았다면. 그렇지 않으면 구원 받은 사람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나중에 천국 가보면 알겠지만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정말로 복음에 바로 서서 시험 든 사람을 대체하고 이단을 대체하고 경제적인 다단계를 대처해서 여러분 신앙 지키고 여러분의 믿음 지키시고 교회를 복음으로 꼭 지켜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여러분 이런 메시지도 힘드냐? 본인들이 그래서 그런, 이 본문하고 똑같아서 그런 거야. 근데 이 본문에 내가 해당되지 않아. 얼마나 행복한 일이야. 666 짐승의 표에서 내가 벗어났구나. 이거 정말 내가 하나님의 백성 예정되는 게 맞구나. 그리고 시험 든 사람, 구원받은 사람 약해서 시험 들 수 있잖아요. 오래 안 가. 계속 몇 달 가고 막 그게 반복되지 않아. 하나. 왜? 성령이 가만두질 않아. 성령은 전능하신 창조주잖아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가만두겠어요? 내 인생을 비참하게 살도록. 구원의 확신을 갖고 이단에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